반갑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진영이 다 갖추어지고 성막이 완공되고 레위 지파의 그런 임무 사역이 무엇인지 다 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리고 나실인 규정까지 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근데 나실인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구별되는 사람들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11장은 놀랍게도 내용이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의 여정의 첫 스토리입니다. 첫 사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사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들으셨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출발을 하자마자 그러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하고 뭔가 감사도 있고 또 출발하면서 또 어떤 첫 번째 정착지, 그 첫 번째 정착지 혹은 첫 번째 사건과 스토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순종의 군대로서 잘 갔더라, 좀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좋은 의미의 이름이 좀 붙여지면 좋은데, 다베라는 뭐냐 하면 불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경고하셨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처음 겪는 문제, 지금 이 성경이 소개하는 첫 번째 공동체의 문제를 뭐로 잡고 있느냐? 원망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진영 끝에 불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꺼줬어요. 그리고 그곳이 이름입니다. 다베라. 그 광야에 갔던 곳에 땅의 이름이 없었죠. 그냥 광야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에 땅 이름을 정해줬는데, 하나님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불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받게 한 그런 장소, 첫 번째 장소가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불을 꺼뜨렸어요. 또 처음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걷어가신 거죠.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놀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하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애굽에 있었던 다른 종들이든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종이든 뭐 끌려온 종이든 팔려온 종이든 이방 잡족이라 불러요.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 어떤 욕심을 가졌고 또 옛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다시 기억하면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했는데 그때가 좋았더라. 욕심, 탐심, 탐욕은요. 예전에 내 기억을 예전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싫었어요. 아팠어요. 근데 그걸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막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 있을 때가 좋았다. 사실은 군대가 제일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대한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기억이 왜곡돼요. 기억에 대한 평가가 왜곡됩니다. 탐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잡족들이 바람을 넣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든지 아니면 이미 광야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년은 먹었죠. 그런 상태에서 불만 아닌 불만들이 자기 안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원망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쑥 들어갔어요. 불을 내리고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불이 나고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울었겠죠. 아마 울고 이랬을 겁니다. 부르짖고.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 그래요. 다시 울었다. 이미 한번 울었어요. 언제요? 하나님 원망하고 악한 말로. 이 악한 말은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한 말들을 했냐면요. 홍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매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셨구나. 하나님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렇게 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돌다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고 애굽으로 가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이거 뭐 우리 기력이 다 빠졌다. 이거 만나 이게 뭐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불만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옆에서 자꾸 전염시키는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왜곡으로 선동하여 내가 다시 울게 만들어 내 감정이 슬프게 만들어. 야 우리 끝났구나. 우리 이거 의미 없구나. 이 생활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울었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경고를 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잡족들이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불평불만하니까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줬는데 값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나오겠지만
메추라기를 막 하나님이 막 주시면서 마음껏 먹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셔요. 그런데 입에 들어가서 씹을 때 죽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못 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때에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급자고, 그런데 못 줘서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했느냐?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너희들 알게 하겠다. 그러나 진짜 주진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죽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전부 다 죽었으면 없어야죠. 만나에 대해서, 만나만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탐욕에 의해서 전염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죽었겠죠.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겠죠. 그걸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처음 갔는데 거기는 다베라. 또 그 근처에서 바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이 지금 민수기에는 간증할 게 없어요. 안 좋은 간증만 하죠. 우리는 원망해서 다베라 됐다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고기를 주겠냐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길래 좋아서 먹으려고 하다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욕심, 전염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정말 처단하고 완전히 이것을 깨뜨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내용. 뭐냐? 불평, 원망, 탐욕. 그래서 이것은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전염되는 일이 가장 안 좋은 거고,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내면의 불평과 원망은 격리도 안 돼요. 병이 나고 부정해진 게 확실하면 이 사람들을 격리시켰는데, 내면은 전부 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격리를 못 시킵니다. 격리가 안 되니까 전염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 벌을, 경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것도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잡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또 블레셋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잡족들을 좀 남겨놔요. 자기들이 일시켜 먹으려고. 근데 그런 잡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듣느냐, 그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잡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잡생각이 나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원망이 막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좀 참고 견디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울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음 다루실 겁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 많이 하면 불평과 원망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모세를 향합니다. 사람을 향해요. 근데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그렇다니까요. 잡족의 이야기를 듣고 잡생각이 다 이렇게 일어나다가 우리의 울분을 터트리게 만들어서, 그게 치유의 눈물이 아니에요. 원망의 눈물을 흘리게 해요. 잡족이 하는 일이에요. 잡족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공동체 스스로 우울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불은 꺼져요. 그리고 잡족들이 막 잡소리 막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진화가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듣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면 우리 안에 눈물과 원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꾸 발견하는 그런 복된 민수기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